여러분, 어제 독립기념일 밤새 폭죽이 터지고 여기저기 불꽃놀이가 활발했을 텐데 여러분, 불꽃놀이 보셨습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ABC 방송에서 뮤직3 내시빌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음악과 함께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 되는 귀하고 복된 그 축하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미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사람은 깨어난 양심 앞에 섭니다. 언약의 사람은 깨어난 양심 앞에 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의 잘못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날 때입니까? 혹시 오래 묻어두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돌이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덮어둡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잠들었던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언약의 사람은 꿈의 성취 앞에 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 마침내 현실 앞에 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21년 전에 멈추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꿈의 성취가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형들의 양심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형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년 전에 덮어두었던 그 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입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덮어둔 죄, 무뎌진 양심, 외면하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다시 보게 하시고 깨어난 양심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양심을 깨우기 위해 사람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러분,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사흘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잠들었던 그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are honest men,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게 만듭니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을 은 20에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라고 끝까지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21년 동안 죄를 철저히 묻어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의 고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honest men.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We are honest men이 정말로 진실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동생을 은 20에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끝끝내 속일 수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21년 동안 진실을 덮어둔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죄를 덮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정말로 정직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를 자기가 지으면서도 자기는 정직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를 기만하게 만듭니다. 남을 속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덮고도 여전히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형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철저히 바로 방어적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We are honest me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된 확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바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거짓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그 방어벽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여전히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다,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잠든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그 거짓 확신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실 때 흔들어 깨우십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숨겨놓았던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자기 의에 기대어 버티고 있는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거짓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일입니다.
이 3일은 그냥 흘러 지나온 3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형들, 바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 시간들입니다. 덮어두었던 죄가 바로 다시 마음속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정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자기 안에서 내면 속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은 철저하게 묻어두었던 양심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셨고 애굽을 사용하셨고 그 요셉의 엄한 말을 사용하셔서 이 3일의 감금을 통해서 형들의 잠들었던 양심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사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 이후의 시간 3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 뒤에 일어난 시간입니다. 거짓된 자기 확신이 깨어진 뒤에 3일입니다. 양심이 눌리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흔드심 끝에 무엇이 들렸을까요?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형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디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형들의 양심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고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덮어두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잊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환경을 통해 다시 움직이십니다. 기근으로 흔드셨습니다. 애굽으로 끌어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찌르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눌러 깨우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모든 것이 막혀져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셨습니까? 잊고 싶은 그 문제 앞에 다시 마주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하여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기 위하여 흔드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흔드십니다. 회복을 위하여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흔드심을 원망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받아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마침내 형들의 입이 열립니다. 21년 동안 꾹꾹하고 닫혀 있었던 입이 열립니다. 21년 동안 덮어두었던 죄가 마침내 형들의 입 밖으로 고백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n truth, we are guilty. 정말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guilty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21년 동안 그들은 이 죄를 덮어두고만 살았습니다. 21년 동안 잊고 잊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21년 동안 자기 방어 속에 꽁꽁 숨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We are honest men이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기 죄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21년 동안 묻어놓았던 그 죄를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주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억울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상황 탓, 남 탓, 그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깨어난 바로 양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죄를 토해내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애걸할 때, 그리고 또 한 단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형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길티하다, 바로 추상적인 고백만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날을 지금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날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날의 표정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는 그 순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그 표정, 바로 요셉의 그 표정, 그 마음의 괴로움이 바로 얼굴에 다 드러난 그 순간을 이제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 했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전에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면했던 장면이 21년이 지난 그 시간을 뚫고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사람이 추상적으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외면했던 구체적인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듣지 못했던 신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형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의 고백이 더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더 깊이 깨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 괴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에는 누구의 괴로움이었습니까? 아우 요셉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괴로움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에는 동생이 애걸했습니다. 전에는 동생이 고통 속에 처참하게 상처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은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면했던 그 괴로움이 자기들의 괴로움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해석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죄의 고백이 터져나와서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겪은 현재의 괴로움을 21년 전 자기들이 외면했던 그 죄와 연결하여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깨어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고통만 바라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통을 하나님의 그 시각 안에서 다시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괴로움이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우의 괴로움을 철저하게 외면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형들은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괴로움을,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지금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답게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말이 그들에게 그 귀에, 요셉의 귀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1년 동안 덮여 있었던 말이 처음으로 형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21년 동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죄가 처음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21년 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러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형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요셉의 눈물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눈물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는구나. 바로 승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회복이 시작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닫혀 있었던 집안의 문이 다시 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차갑지 않습니다. 진짜 고백은 눈물을 부르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깨웁니다.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그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요셉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백과 눈물, 괴로움과 은혜, 회복의 문과 바로 회개의 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기 위하여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리기 위하여 깨우십니다.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깨우십니다. 다시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깨우십니다. 다시 쓰시기 위하여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찔리고 아픈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보이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덮어둔 죄가 있으십니까? 외면했던 눈물이 있습니까? 못 들은 척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말하지 못했던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너가 토해놓을 때 내가 다시 고치고 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깨어난 양심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잠든 양심을 깨우십니다.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형들은 21년 동안 죄를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 죄는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엄한 말과 감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양심을 깨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리기 위하여, 다시 고치기 위하여,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쓰시기 위하여 양심을 깨우십니다. 양심이 깨어날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리텐 붐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서 붙잡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치도 잃었습니다. 코리텐 붐은 고통 속에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코리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47년 뮌헨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코리는 숨이 멈추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라벤스 부르크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 베치를 감시했던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잔인했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을까요? 코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때 전류 같은 것이 내 심장을 통해 흘러내려갔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용서가 내 손에서 그의 손으로 건너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코리는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붙들었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며 코리의 마음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상처보다 은혜가, 분노보다 용서가, 기억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21년이 지나 형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그는 분노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고백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양심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깨어난 양심 위에 은혜의, 바로 회복의 은혜도 흘려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래 덮어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 쓴뿌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들춰내어 너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너의 마음, 너의 양심을 흔들어 깨울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난 양심 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이번 한 주 이 문장, 두 문장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양심을 깨우십니다. 회복은 깨어난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어난 양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 고백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요셉의 입장에서 21년 동안 정말로 감추어두었고 묻어두었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평생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